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데 가장 힘이 된 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 축복의 길, 또 행복의 길, 아이 잘 키우는 길, 심지어는 유전을 찾는 길까지 다 있었습니다. 과거에 스탠포드 회사의 중역이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어디서 큰 유전이라도 하나 발견해서 회사를 구했으면 했는데요.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에서 모세를 숨겨 기르던 부모가 더 이상 모세를 감출 수가 없게 되니까 그를 나무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워보내는데 그 상자에 역청을 칠했다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보시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랬는데요. 역청이 뭐죠? 이게 석유 부산물로 도로를 깔 때 쓰는 그 아스팔트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청이 있다는 말은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급히 이집트로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을 찾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뛰면서 불안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길이 있음을 경험한 후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고 보면 놀라울이 많지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해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길에 대한 말씀은 알지만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그런 이중구조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길이 넓고 쉬운 길로 보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철 같은 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내가 가는 방향의 길은 꽉 막혀 있는데 반대편은 뻥 뚫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몇 시간씩 밀려서 서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반대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길이 뚫렸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내가 가야 할 길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아무도 착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길은요. 너무나도 쉬운 길을 택해버려요. 이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가 아니라 바른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못 살고 망하는 이유는 다 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바른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요. 신앙의 힘으로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회교도들에게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지를 뺏겼을 때요. 유럽 전체가 본때를 보이겠다고 여러 차례 들고 일어났죠.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해도 아주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좋은 명분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일하는 걸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주님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렇게 명령하면 불이 내려옵니까? 아니죠. 그냥 주님 믿고 큰 소리 친 거죠. 제 생각에는요, 이들의 체면을 봐서 반딧불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싶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내가 죽는 방법이었죠. 세상에 불을 내리고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언제나 반대되는 것을 기대하니까 신앙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능력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세, 참배, 거부 등으로 인하여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세상적으로 그 눈으로 보면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그때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심하게 핍박하고 학살할 때 그때가 오히려 한국교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세상에 놀랄 만한 경이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나라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에 맞춰서 교회 11조도 몇백 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좋은 성전을 가지게 되고 목사님들도 좋은 차를 탈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적으로 대접을 받고 돈맛을 알게 되니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욕심을 신앙한 결과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인하여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내 이웃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은요, 하나님만을 끈으로 삼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무엇을 끈으로 삼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도 버리고 갑옷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끈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란 골리앗 앞에 진짜 끈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끈을 놔야 됩니다. 다른 끈을 놓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끈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임에도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꾀가 많은 야곱은 언제나 여러 개의 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끈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길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 되십니다. 이 길 대신 주님만을 끈으로 삼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